할 수 있는 복된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할 수 없다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어김없이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이를 한마디로 줄이면 복덩어리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직장 식구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나 때문에 일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사업이 잘 되는 거죠. 복덩어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기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시험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책상이 맨들맨들한 책상이었어요. 맨들맨들한 책상에 한 친구가 열심히 연필로 깨알 같은 글씨로 이제 컨닝 페이퍼를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적었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빼곡히 보이지 않도록 작은 글씨로 열심히 적었어요. 한 면을 쫙 적은 겁니다. 참 대단하죠, 노력이요. 드디어 시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시험지를 나눠주고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인지 이게 2분단, 3분단 일어서 자리 바꾸자. 자리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친구 얼굴이 막 네, 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죠. 시험만 없으면 정말 학교 다닐만 날 텐데 시험 너무 보기 싫어.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도 시험이 계속 있다는 걸 모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서도 여전히 시험을 봐야 되고요. 대학을 졸업해서도 여전히 시험을 봐야 합니다. 우리 운전면허 시험도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해서 시험의 연속이죠.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시험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험, 정말 우리가 싫어하는 이 시험, 특히 우리 인생에서 맞이하게 되는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이 시험의 정체가 무엇일지,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야 될지에 대한 말씀들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차라리 우리 학생들이 보는 시험은 괜찮은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준비할 수 있잖아요. 범위가 있고.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시험은 예기치 않게 찾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이 시험의 무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해지고 이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시험을 당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의문이 생기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어떻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수가 있지?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뜻 잘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내용이 공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죠? 끝에 복음이 붙은 성경이 4권이 있죠. 그래서 사복음서, 사복음서라고 하고요. 공관복음은 이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각의 시각으로 바라본 사건들, 그래서 공관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동일한 사건들이 조금씩 다른 시각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이 내용이 빠졌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빠지게 된 것이죠. 저자마다 목적과 관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이 시험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마가복음을 보면은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 성경 통독도 시작을 했죠. 볼 때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훨씬 더 풍성한 우리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요,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앞에 우리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죠? 그렇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앞절 한번 볼까요? 3장 17절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해지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로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 출발점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해지신 거죠. 그리고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생의 사역의 첫 스타트가요, 시작이 시험이란 말이죠.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신 내용부터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의문이 들죠. 아니,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어떻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수가 있지? 이게 말이 되나?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게 이끌려 어디로 갔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간 광야, 이 광야는 유대 광야를 말합니다. 유대 광야의 위치는요, 예루살렘에서 사해바다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넓게 펼쳐진 사막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작은 협곡과 산들만 있고 나무도 별로 없어요. 아주 황량한 사막입니다. 강수량이 너무 적고요, 여름이면은 섭씨 40도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는 겁니까? 2절 볼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런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물도 없고,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물도 한 방울 안 드시고 금식을 하신 거예요. 40도가 넘는 이런 광야에서 말이죠.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금식을 하실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서요, 저도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제가 지난달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모든 그 수치가 경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어요. 다이어트 하세요. 체중 감량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거 큰일 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제 다이어트 한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살 뺄 게 어디 있어요? 막 그러시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빼래요. 안 그러면 수치 올라간다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짜 못하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체질이 금식을 못해요. 한 끼만 굶어도 이렇게 몸이 떨리는 그런 체질이어가지고요. 근데 밥 식사량을 줄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허기지고 막 어찌나 배가 자주 고파지는지.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제가 시작은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이런 정도가 아니죠. 40일을 금식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요, 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셨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이라면은 뭐 마귀 정도는 단번에, 그죠? 단번에 물리칠 수 있으실 텐데,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은 끝날 텐데. 그런데 4장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거든요.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단을 물리칠 수 없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시험 당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이 시험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험의 종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말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기도를 하신 이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신 내용,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예수님의 약점을 정확하게 잘 공략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40일 금식을 하셨잖아요. 금식을 하고 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일 참기 어려운 고통이 뭐냐면은 바로 배고픔의 고통입니다. 에서가 오죽하면은요, 팥죽 한 그릇에 너무나도 귀하디 귀한 장자 명분을 팔았을까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한편으로는 또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이러한 공격,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부분에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정확하게 공략하고 있죠. 그런데 이보다 더한 사단의 공격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3절과 6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구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절과 6절을 먼저 눈으로 봐주시고요. 어떤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부분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짜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 너 왜 그러고 있어? 배고프잖아. 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잖아. 배고픈데 먹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하는 것을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어떤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의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잖아. 보여봐, 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계속해서 이런 마음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의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왜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 이 땅에서 예수님이 반드시 하셔야만 하는 그 사역,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 사역이죠.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 지금 이것을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의심이라는 무기는요, 사단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핵폭탄과 같은 그런 무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한번 의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은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죠. 의심이 되면은 계속해서 누룩과 같이요,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의심하게 돼요. 처음에는 조금 의심하게 됐다가 나중에는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등지게 되는 것, 그리고 하염없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겁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예수님은 어떻게 방어를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탄의 세 가지 시험에 예수님이 대응하는 모습이 나오죠. 자, 한번 이번에도 공통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한 절 더요.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공통된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기록되었으되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낸 비결이 바로 기록되었으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똑같은 조건을 갖고 계십니다. 연약한 육신, 40일 금식을 하셨고요. 거기다가 광야라는 극한 환경 속에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계시죠. 11절을 보면 결국 사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손 들고 주랭랑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지금 이 험난한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광야 인생이라고 하죠. 광야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시험의 연속이었죠. 이들은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 시험 당하는 모습, 시험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또 시험을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는 시험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가 당하는 시험, 한번 우리 돌아볼까요? 내가 무너졌을 때, 내 마음이 시험에 들었을 때 어떤 경우에 시험에 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단은 공략을 할 때 정확하게 약점을 공략한다고 했죠. 나의 연약한 부분을 사단은 공략합니다. 틀림없이 나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들이 뭐 공통적으로 연약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가정의 어떤 부분들, 특히나 또 나의 어떤 컴플렉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단은 잘 집요하게 공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시험에 빠지는 원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험에 빠졌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대개 보면은요, 시험에 들게 되면은 우리는 탓을 먼저 하죠. 네 때문에, 사람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누구 말만 안 들어서도. 그리고 환경 탓을 합니다. 나는 정말 환경을 잘못하고 났어. 나는 너무 열악해. 뭘 해도 안 돼. 이런 환경 탓을 하죠. 대부분 보여지는 모습이 시험에 들었을 때는 이렇게 원망과 탓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도요,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 보면은 매번 나의 연약한 부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시험에 들었는데 보면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넘어지게 되고 또 괜찮나 싶었는데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 또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험 때문에요,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무너지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그리고 의욕을 상실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이 광야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3번씩이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단의 3가지 시험에 번번이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 바로 이 기록되어서 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매번 시험에 넘어졌을까요? 이제 조금 알겠죠? 시험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진단을 하면은 틀림없을 겁니다. 우리는 시험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탓을 하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했죠. 이것 때문에, 너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런데 사실 시험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시험 자체가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넘어진 것이죠. 저마다 이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내가 나를 이렇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경우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시험에 든 우리 다른 어떤 지체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는 뭐 저런 걸 가지고 저렇게 힘들어하고 시험에 드나?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반응과요. 또 하나는 와, 진짜 대단하다. 나 같으면은 저거 감당 못했을 텐데 저런 일을 겪고도 어떻게 저렇게 버텨? 진짜 대단하다. 그죠?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지만 아무리 큰 시험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런 일을 겪으면서도 저렇게 버틸 수 있고 저렇게 인내할 수 있을까? 그건 그분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세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똑같습니다. 무엇을 심어주는 거죠? 의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실망감이 생기는 것이죠. 이럴 때 누군가가 그거 시간 낭비야. 너 그거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 백날 교회 다녀봐 되는가? 이런 말 한마디면은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사단이 시험하는 겁니다. 의심은 사단이 사용하는 핵폭탄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제일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이 의심의 마음이 생기고 실망감이 들면은 정말 좀처럼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에 드신 분들은요, 아무리 찾아가서 권면을 하고 설득을 해도 마음을 좀처럼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주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너무나도 엄청난 시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교회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직장, 그리고 학교, 어느 공동체, 어느 모임이든 간에 우리는 틀림없이 남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이라고 하죠. 근데 관계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 둘만 모여도요. 심지어는 집에 자녀들마저도 둘이서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또 딸 둘이 계속 싸워요. 근데 저는 이제 지켜보면서 자식들 저런 걸로 싸우는구만. 저러면서 크는 거지 하고 넘기는데요. 근데 보면은 달라요. 별거 아닌데도 계속해서 의견 충돌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자라가면서 성숙하기는 하지만 사실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죠. 이 다름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내 걸 고집하느냐, 여기에서 많은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가운데에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되죠. 실망하게 되고 말이죠.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오해하게 되고, 대부분은 오해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또 시험에 들게 됩니다.
또한 현실 가운데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뭐 현실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뭐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현실의 문제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현실의 문제를 크게 보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가 다고 이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힘들어하고 시험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실망감, 관계의 어려움,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문제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요, 현실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은 사실 이길 수 있습니다. 조금만 믿음이 있어도 중보기도 요청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 기도 좀 해줘,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겨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디에서 넘어지냐면은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의심, 대부분이 여기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 시험에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에 들게 되면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죠. 교회를 떠나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거나 실망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무서운 시험이죠. 근데 반대로요, 조금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시험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시험과 상관없는 사람. 누굴까요? 사탄이 건들지 않는 사람.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굳이 건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안 든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요, 든다고 해서 그리 낙심할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시험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그동안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손을 놓게 만들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시험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든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시험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시험을 많이 겪고 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하게, 그 확신이 분명하게 새겨집니다. 그래서 시험을 많이 당하고 이겨내시는 분들 보면은 오히려 더 신앙의 견고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내가 더 연단되고 더 강해지는 것을, 더 단단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는 최선의 방어가 무엇일까요? 신앙에 목숨 건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봐도요, 정말 좀처럼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분들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 틈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사단이 틈을 보고 공략을 해야 되는데 틈이 안 생기니까 공격을 못 하는 거죠. 우리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은요,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온전하지 못했거든요. 다 보면은 연약함이 있었고 시험에 들었고 넘어졌고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 특별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와, 나는 이 엄두도 못 내겠어, 이게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똑같아요.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신앙생활을 어제까지 잘 하다가도 오늘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잘해서, 근데 나는 지금은 괜찮아, 방심하면은 사단이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않고요,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최선의 방어라는 거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리고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성장하고 회복되어집니다. 이기는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믿음은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얼마나 시험을 잘 이겨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4장에 보면은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에게 나중에 또 한 번 더 사단이 찾아옵니다. 3년 뒤에 말이죠. 이때는 대제사장을 앞세워서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마태복음 27장 40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단이 공격을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죠. 진 게 아니라요, 의심을 무너뜨리고 결국 예수님은 승리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다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찾아올 때도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이미 승리의 깃발을 꽂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긴다,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를 너무나도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이죠. 요절 말씀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맞죠?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시험된 마음이 혹시 내 안에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시험을 대하는 자세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나 감당 못하는데, 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아니라 시험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야. 시험이 찾아왔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욥을 보시길 바랍니다. 욥이 부유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사람은 다 가졌으니까, 돈도 많고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나도 저런 환경, 저런 위치 되면은 나도 잘하겠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시험을 했죠. 하나님이 욥의 시험을 허락을 하셨는데 딱 한 가지만 빼놓고는 다 허락하셨어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생명은 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것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잖아요. 생명은 욥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 빼놓고는 다 사단이 시험을 하도록 허락을 하셨죠. 비록 사단이 주는 시험이기는 하지만 이기기만 하면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더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험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시험을 하나, 둘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더 성장해 가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담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그 시야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자기가 정말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좀 빨리 믿은 거, 이게 후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하는 말은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내가 깨닫게 된 게 하나 있는데, 너무 일찍 믿었어. 죽기 3일 전에 믿으면 딱 좋았을 걸. 이거 내가 세상에서 정말 좀 신나게 더 놀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이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마음껏 놀고 죽기 딱 3일 전에 예수 믿고 딱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혹시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일단 첫 번째는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바른 신앙은 아니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분은 참 안타깝게도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오히려 그 반대죠. 내가 조금만 늦게 예수를 믿었을 걸 아니라 조금 더 일찍 믿었을 걸. 이게 정상인 거죠. 내가 조금 하루라도 더 일찍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내가 조금 더 은혜 가운데 거할 텐데 내가 더 좋았을 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요.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새벽 시간마다 이 매일 성경 큐티를 묵상하고 적용하며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새벽 예배 나오지 않는 분들도 매일 성경 큐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큐티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한 절이라도 말씀을 더 읽자. 그리고 기왕 읽는 거 소리 내서 읽자.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집에서 혼자 계실 때 꼭 말씀을 소리 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참여하셔야 됩니다. 성경 통독반도 참여를 하시고 큐티도 하시고 어떻게든 매일 이 말씀의 끈을 놓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노력은 우리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될 영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 장치들을 마련하지만 참여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나오시고 함께 참여를 해서 어떻게든 말씀을 놓지 않도록 한 절이라도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천드리는 것은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힘들어서 안 되겠다. 못 읽겠다. 요즘은 오디오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스마트폰에 그냥 이 성경을 읽어줘요. 성우가요. 그렇게라도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야 안정된 삶, 평안의 삶, 우리가 바라는 삶 아닙니까? 평안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삶 원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시험이 왔을 때 두려워하고 피하고 상처받고 이게 아니라 원망하고가 아니라 왔을 때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더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이러함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설교를 위한 말씀 준비,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피곤해지고 어느 순간 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먼저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저도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 정답은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결단해야 될 3가지가 있는데요.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더욱 사모하겠습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3가지 결단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로 결단하신 거예요.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것, 사모하는 만큼 우리들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아멘은요, 우리가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할 때마다 들릴 때마다 아멘 하는 것이죠.
아멘은 사단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요, 믿음은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뭐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말씀 읽는 게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모함이 있고 읽다 보면은 말씀이 내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반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성도님들 모두가 다 시험을 이기는 주인공이 되기를,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